귀한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안식일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특별히 대학교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우리 교사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몇 일찍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이러한 책자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성경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자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또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이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이 청년 예배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열흘간 오늘까지 해서 10일간 제자 훈련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각각 정해진 그 봉사대 장소로 봉사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봉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안하게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도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요, 중동에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작은 나라들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미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표방을 하지는 않지만 무기를 원조해 줌으로써 그 나라를 지지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6월 23일 이란과 또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한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곡식 사망자 수는 3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현재의 통계와 또 강제 징집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보통 20-30만 명 정도 이상은 사망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 속에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전쟁사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나라만 전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도 휴전을 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학의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우리의 영생이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 싸움의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면은 다니엘서의 한 신상을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이 세상 역사를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에 비유하자면은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익은 열매, 알곡들을 곡간에 넣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신상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605년부터 시작된 세상 역사의 예언을 가지고서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그리스가 멸망을 하는 그러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가 10나라로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이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한 이러한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고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까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하고 처음 신앙의 뜨거움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집단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실내를 벗어나서 멋있는 경치를 보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 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신은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신인 귀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을 찾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즉 자신의 마지막을 감지하는 순간 신의 존재를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수백억 자산가인 고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내용으로도 출간이 되었는데요. 한 그룹의 회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 투병을 하는 그 마지막 1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24개의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자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떠한 돈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기업 경영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그가 투병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죽음을 예견하면서 어떤 고뇌를 했을까? 그의 상속 재산만 270억이 넘는다는 그러한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 세상에서 이룬 모든 일이 헛되고 죽음 후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답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회장도 고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24가지의 질문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회장은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간혹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지시지 않는가? 그러한 고민을 이 회장도 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전히 신적인 존재의 증명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창조와 진화에 대한 분명한 답도 얻지 못한 채 그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신이 없어도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자신이 폐암으로 죽게 되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폐암, 질병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관도 할 수 없이 어떤 질병이라는 것에 의해서 끝을 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7번,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과 죄를 짓게 된 그 이유,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러분 곁에 이분이 있다면 여러분 막 설명하고 싶어지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질문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현세와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구구절절하게 흘러가던 물음은 마지막 질문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첫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그에게 있어서 이 신의 존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지구의 종말은 정말로 오는가?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과 더불어서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그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곳, 종교에서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곳, 어쩌면 마지막과 시작이 하나일지 모르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질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질문들이었고 내세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들을 적은 책들이 다시금 출간이 되었는데 삼성창업가 이병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 죽기 바로 전까지 그는 그 마음의 주인을 정하지 못했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질문에 휩싸인 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그의 생명이 끝이 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신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황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초대 황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시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왕이 정말 찾아 헤맸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정말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원해서 이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연역을 찾아보았더니 259년,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서 210년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9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황제였는데 49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한 49년보다 더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시황제보다 더 복을 받으신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조선시대의 왕들의 수명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거의 40세에서 45세 정도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진시황제는 올라오는 서류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 그 서류의 양을 책정을 하는데 60kg, 그러니까 120근 정도를 책정을 해서 그날에는 하루 60kg만 이 서류에 결제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60kg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렇게 과도한 직무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왕이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특별히 과도한 업무도 있지만
이 6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한 이후에 워낙 암살의 그 시도가 많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가 전국을 돌아보고 순행하다가 과로사로 객사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죽음을 대비해서 큰 황릉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진시 황릉이라고 하는 큰 이 황릉을 준비하면서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부터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고 황제가 됐을 때부터는 그곳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가 저승에 가서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거기서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병마용총이라고 하는 이 많은 군사 모형을 그곳에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에는 많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궁들 또 친족들까지도 같이 그곳에 순장을 해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 세력을 본인이 유지하기를 원했던 그 당대의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였고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 왕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오늘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부활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높은 지위를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지식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지 오늘 영상을 좀 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힘든 도전의 공간에서 가장 천재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사냥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사냥꾼은 마다가스카르 열대 우림 속 강변에 삽니다. 사냥감인 곤충들이 이 강을 따라 날아다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거미줄만 짓고 사는 이 거미가 어떻게 강 너머로 사냥을 다니냐는 거지요. 사실 다윈 나무 껍질 거미 암컷에게는 기가 막힌 사냥 기술이 있습니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다윈 거미는 한 줄기 긴 거미줄을 연이어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 거미줄은 강 위로 부는 바람을 타고 마치 한 폭의 돛처럼 드넓게 펼쳐집니다. 거미는 2, 3초마다 한 번씩 돛폭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실타래를 조여줍니다. 나머지는 바람의 몫입니다. 거미줄을 한 대 엮어 25m짜리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이지요. 이제 다리에다 거미집을 지어야 하니 다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실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강철보다 단단하고 지구에서 강도가 가장 센 천연 섬유니까요.
드넓은 강에 걸쳐 있으려니 튼튼해야 하겠지요. 다리의 장력을 확인하고 지상 지지대까지 마련했으니 본격적으로 덫을 놓을 차례입니다. 다윈거미는 폭만 2m에 달하는 지상 최대 규모의 거미집을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리 건설을 위해 첫 실을 뽑아낸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나머지 전술은 간단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먹이가 잡히면 실을 뽑아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꽁꽁 쌈에 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려는 것입니다. 네, 천재적인 사냥꾼이 맞죠? 네, 엄청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인거미라는 곤충인데 이 거미가 잘하는 것은 이 거미줄을 발사를 해서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이 거미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덫을 놓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잠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곳이 분명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곳으로 지나갔지만 덜컥 거미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그러한 함정을 우리 앞에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미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미줄이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거미줄은 매우 끈적끈적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미줄이 끈적끈적하지 않다면 이 잠자리가 붙었을 때에 금방 도망갈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아름다움, 매혹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미줄이 위험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도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분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걸리고 난 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일과생활만 하다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감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그러한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끈적함이라고 표현된 거미줄의 그러한 모습은 사단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들도록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활용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러한 죄에 빠지고 죄에 허우적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릴 때에 누구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위층에서도 시끄럽다고 그 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또 길 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큰 죄, 큰 실수를 범해서 죄악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미줄에 걸린 이 잠자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서 그 잠자리를 꺼내 주어야지만 누군가가 더 힘센 잠자리가 그 잠자리를 위해서 그 거미줄을 끊어 주어야지만 그 잠자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얽혀 매어져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가 붙어있는 이 거미줄에서 우리를 끊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분별하는 그 눈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위험 속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이 멸망의 불에 쌓이는 때에 의인들은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시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살아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노래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